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백에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느끼신 분 있나요? 세 가지의 고백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바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스스로 어리석다는 말과 함께 시작된 고린도후서 11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약혼시킨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진 그 맺어짐이 하와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하와가 뱀의 꾀에 속아 넘어졌던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이 이들에게도 일어날까 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하게 세움을 받았던 그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봐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틈타 있는 여러 이단 사설과 또 거짓 사도와 거짓 증거자들, 교사들 유혹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고 염려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은 스스로가 이 복음은 어떤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이다 라고 하죠. 또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사랑이며 사랑이 하나님이 아시는 사랑이라고 성도들을 향했던 자기의 헌신과 사랑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는 거짓 사도들이 틈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어그러뜨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들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났죠. 그들은 이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합당한 그러한 화려한 스펙을 가졌고 화려한 언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럴싸한 가르침으로 수학적인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틈차 있었던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의 평가는 굉장히 신랄한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을 개정으로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2절과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그러지고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었던 사람들이 이젠 율법과 다시 한번 자기의 의로
얻는 일에 이렇게 현혹되어질 때에 바울은 신랄하게 이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정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기회를 찾는 자들이 아닌 그 사역 속에서 자신이 인정받기를 위한 기회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도 이러한 어떤 올무에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했을 때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의 능력보다도 앞서 있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의 모습은 사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말하죠.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진실해 보이지만 어떤 일꾼이라고요? 속이는 일꾼이다. 신약시대에 와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확증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진실되고 진리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이다. 세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 운행의 법칙이기도 하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창조의 질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의 회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틈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어.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사탄의 타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불신으로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사탄의 타락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일이죠. 하나님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제가 언제나 강조하죠. 하나님의 세상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모든 인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더 나은 세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위임하시며 이름을 지어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보라고, 행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세상, 부모의 세상은 자녀이죠. 그런데 사탄의 타락은 바로 그 자녀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불신하게 만든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을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고 이용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타락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적은 있습니까? 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을 성공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성공시켜 주세요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어쩌면 사탄의 타락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들의 자랑을 끊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행실대로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거짓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뭐가 있죠? 그럴싸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그럴싸한 모습이 다 거짓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공과 잘됨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럴싸한 스펙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제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권세자들이었고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달란트가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추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이 거짓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발걸음이 거짓된 발걸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이 말씀에 드러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그러뜨리게 만들고 안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생명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다시 사망으로 이끌어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가장을 하고 살아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요? 혹시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발걸음도 동일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아파요. 돌이킨다는 것은 아파요. 후회해야 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위해서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렇다. 나도 바로 그렇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자랑과 너희들이 말하는 자랑과 나의 자랑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바울의 스펙을 말하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법에도 강제적인 법의 어떤 저촉을 받지 않을 만큼 이때 당시 로마인의 위상은 굉장히 높았죠. 일반 로마인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타 지역을 갔을 때 함부로 로마인을 함부로 재판할 수가 없었어요. 형을 때릴 수가 없을 만큼 모든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는 것은 바울의 가문 자체가 유력한 가문, 부요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미 조상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사들였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입지도 높았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법을 대신하여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청년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죠. 책임자로 있었어요.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나아가는 그런 책임자로서도 이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지 또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몰랐다면 그는 세상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었기에 그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은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교사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의 자랑과 나는 달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의 삶을 자랑하려고 한 사람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읽어드린 이 모든 23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는 이게 자랑거리인가요? 여러분 자랑으로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감옥살이가 자랑거리입니까? 매 맞고 죽을 뻔한 일들을 자랑할 일입니까?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물의 위험을 당하고 또 동족 같은 민족에게 또 미움을 받아 살해당할 위험을 당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을 겪은 일들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고역에 시달리고 밤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은 일들이 여러분 생각에는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당한 일 한 가지라도 정말 처절하게 당한다면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의 당한 일들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자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아픔을 당할 때 약한 성도들로부터 자기도 약해졌고 또 누군가가 넘어지면 자기도 애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한 것만이 믿음이라고 말하죠. 뭔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 믿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시험을 칠 때도 공부 별로 안 해도 합격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죠. 뭐라고 바울이 경고해요? 그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발걸음에는 주님의 당연한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은 자랑한다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에게 병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에게 사탄의 가시라고 말할 만큼만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나가며 기도하면 병들이 나고 자기가 텐트를 만들며 앞치마를 그냥 얹기만 해도 병이 나을 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라 할 만큼 그 병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 바울 저 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고통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했다고.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 이 말이죠.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응답을 들은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삶에는 질병이 남아있죠. 여전히 자기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미 동족의 위협들이 지금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질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강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법칙에서는 여러분 이게 적용되면 안 돼요. 세상 잘 사는 법칙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떠한 깊은 지식을 통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이효영 박사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지식의 마지막은, 모든 지성의 마지막은 영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이 강함을 무엇을 강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강하다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함입니까? 어디 화려한 곳에 가서, 아니 어떤 좋은 매장에 가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게 그런 것들이 강함입니까? 어떤 명예와 권력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심령으로 가난해질 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자들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왔으니까 주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믿음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되고 성공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 성공의 이유를 우리는 가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언제나 바라죠. 그러나 잘되고 형통의 비전이 바로 주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잘됨은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교회 밖에서 활동하였습니까?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거짓 사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활동했어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렸어요. 그들의 말은 화려하고 수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줘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목사님, 친구가 주일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요? 절대로 그런 거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제발 부탁인데. 주님 앞에 예배함을 포기하고 나한테 허가 받고 가면 제가 여러분들 죄짓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저 그러려고 목사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와서 말하면 거기 가서 지옥 가라 말해야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의 결혼식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까? 관계? 그냥 오늘은 주일이라 못 가니까 내가 축의금 더 많이 보낼게. 그냥 거기에다가 차비도 얹어서 보내세요.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목회자한테 그거 허가받지 마세요. 진짜 제발 부탁인데. 그럴 때마다 상할까봐 말 못하고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안 갈 수는 없니?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인정적인 것,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보다도 크게 만들어지거나 지적인 것, 지식의 충족이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게 만들어지거나
많이 배워서 많은 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각도로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인 어떤 계산으로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피 흘리며 넘어지며 까지면서 가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자꾸만 세상의 법칙에 복음을 갖다 대입해서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들을 십자가에 맞춰야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에 맞춰져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다 바울처럼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삶의 흔적 하나라도 바울과 같은 삶의 흔적 속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진 자의 신앙이라고 말할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살을 내 아주 그냥 가슴을 제끼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흔적들이,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사랑의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삶의 사랑의 흔적들이, 절대로 이것은 지나가지 못할 일이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하는 그 일에, 다른 이들은 십자가를 꽁꽁 숨겨놓고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며 형통의 비결들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고 삶의 일들을 크게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여정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